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함께 서로 돌아보며 바라보며 인사하고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까이 계신 분들 계시다면 밖에 조금 밤 공기가 찬데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3분 이상 4분 이상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에게도 함께 이렇게 전해주시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그 주님 함께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 그 믿음대로 이 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함께 믿음을 드리며 더 높은 목소리로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을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구속한 주가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앞에 고백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주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우리 사신 받으며 찬송한 되신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평생의 찬송입니다.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만 찬송하리로다.
부주만 찬송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담은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우리인 줄 믿사오니 이제는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소망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죽는 날까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얼굴 마주하는 그날까지 구주만 찬송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립니다. 주님 믿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믿음을 담아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외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믿음의 형제자매님 세 분, 네 분 이상에게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디든 주 예수와 동행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성실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한 주 고난 주간에 함께 묵상했던 그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그 제단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 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내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 믿음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우리 주 예수님 따라갑니다. 내가 걸어갈 때에 내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주님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에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면 우리도 주님 따라 살아가도록, 그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나도 생각하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주님이 일하신 것에 함께 일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판단의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마음이 열려 들려진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공동기도문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함께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한 자리에 모아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우리 동강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경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뤄 가시는 그 방향을 정확하게 깨닫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수지 자매 축복합니다. 공부하다가 먼 곳에서 공부하다가 왔어요. 유학 잘하고 있죠? 네. 수지자매도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네요. 우리 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간호학 공부하는 우리 자매들이 많네요. 참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뜻하신 일들이 하나하나씩 더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희도 왔네요. 소희도 간혹 잘 공부하고 있지. 네. 언젠가 저도 그 간호병원 근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우리 다 알았죠? 우리 저기도 마찬가지, 자매도 마찬가지. 저는 꿈꾸는 게 있는 게 금요성령 집회가 우리 이 지역 가운데 좀 많은 영혼들이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도 계시는데 다른 교회에 섬기고 있지만 조금 멀리 있어서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교회를 다녔다가 조금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잠시 휴식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요성령 집회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껏 토로하며 기도하고, 그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금요성령 집회 가운데 강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사모해야 합니다. 집안의 가장이 먼저 사모하지 아니하는데 다른 집에서 우리 집을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먼저 사모하고 더 빨리 오셔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같이 찬양하고, 금요성령 집회를 사모해 주셔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집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그 꿈과 소망함을 꼭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가스펠 프로젝트를 해서 5번째 오늘 이야기로 갑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프로젝트에,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에 청사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설계도를 보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체 그림을 그려가실지 한 부분 한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해가면서 깨달을 때 전체 그림들이 껴맞춰져 갑니다. 오늘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에 나타난 하나님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장은 노아에 대한 말씀인데요, 노아가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심겨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으로만 알고 있으면 반쪽만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심판주세요. 심판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에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죄 가운데, 그러나 그 죄 가운데 확산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심판을 관과하니까 지금과 같이 세대가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8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묵상해 보시죠.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한 가지 퍼즐은 심판주 하나님입니다. 심판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의 신앙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심판주로 바라보지 못할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종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어렵습니다. 신앙은 두 가지 신앙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신앙이요, 하나님은 은혜의 신앙입니다. 율법의 신앙은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다가오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나의 죄에 대한 두려움. 근데 또 하나의 극단은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율법을 조금 지키면 그 율법에 대한 공로로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나의 의를 내세우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예요. 내가 조금 한 것, 내가 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야. 내 의로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왔다가 평화는 없어요. 핑퐁 탁구가 이쪽으로 갔다 그냥 극단하는 것처럼 이쪽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른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율법주의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또 하나의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의 신앙입니다. 은혜의 신앙. 오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은혜를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판 안 해요. 결론적인 부분이고 서두이지만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지만 그 심판 안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또 하나의 은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심판할 수밖에 없는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공의를 사랑으로 덮으시는, 그게 결론적으로는 십자가에서 그 심판의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의 이야기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 있어요.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로 율법으로 해라 하지 말라가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영광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래서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 되어져서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또 내가 더 하였을 때는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은혜의 삶을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오직 내가 어려울 때든지 빈부에 처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입니다.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율법의 신앙을 따라 율법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어떤 쪽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의 이야기, 이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 심판주를 바라보면서 은혜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참된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죄됨 가운데 심판을 받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깨달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냥 거칠의 모습밖에 안 돼요. 그냥 교회 와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정확하게 제됨과 하나 더 지지난주에 제됨을 봤다면 오늘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보면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근데 3절에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지금 네피림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오죠. 아벨의 계열, 셋의 계열 그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나눠진다는 것이 계속 3장 이후에 계속 나눠진다는 것이 성경에 끊임없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끊임없이 주고 있는 메시지. 셋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지속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나 끊임없이 세상은 가인의 계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그 장면에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네피림 아낙자손이라고 나와요. 라멕 아낙자손, 그 아낙자손은 거인이고 자이언이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자이언인데,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딸들, 사람들의 세상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계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인간이 3절에 보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원래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우리가 세 번째 이야기 말씀을 드렸죠. 탑픽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래서 영과 육으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지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어지고 육은 있을지 몰라도 영은 죽어버린, 영적인 하나님과의 분리 가운데 영은 사망한 관계가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육이 됐다는 거예요. 영과 육으로 창조되었지만 영은 죽고 단지 육신만 남은 것,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아닌 것이죠. 그냥 육신만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성품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제된 그 모습, 본연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제약된 열매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이 만연해진 그곳이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정확하게 창세기에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서두가 바로 가인인 아벨 동생을 죽인 살인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육신이 되었을까? 오늘 노아의 말씀 안에서도 그 육신이 된 모습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졌던 고스란히 그 죄가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비슷하지 않습니까? 3장에서 하와가 사단 뱀의 꼬임을 받아서 그것을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의심과 하나님의 그 권위,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의심과 욕심, 갖지 말아야 될 것인데 가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욕심과 갖지 말아야 될 것인데 가지려고 하는 탐심이, 그 원죄의 그 결과된 모습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그래서 자기가 이로운 대로, 좋은 대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 인간 제약된 그 본연의 모습이 지금도 고스란하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이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경외함과 하나님의 주권, 이 인정함이 없는 거죠. 아담이 죄었던 그 죄, 그것이 이제 수치와 죽음으로, 수치와 숨음으로 다가졌다면 가인에게는 이제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우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과 냉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이 가인의 그 뒤로 대표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신의 아내들에게 아다와 셀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자신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신도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죄로 나타난 그 결과의 상처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상처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들에 또 다른 사람들의 상처에 아픔을 낳는 것이 죄의 모습이에요. 근데 라멕이 그 상처를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당당해요. 그 뒤에 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7배의 벌을 받겠다, 은혜의 모습, 은혜를 조금 주시죠, 하나님께서. 근데 라멕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라 지가 선포합니다. 라멕을 위하는 벌이 77배이로다. 7배도 아니에요. 77배가 나를 해하는 사람에게 있을 것이다. 자신이 자기의 어떤 창가를 부릅니다. 자신의 자애를 지고서도 자랑합니다. 우쭐해합니다. 지금 제가 점점점 확산되어져서 제가 더 깊은 가운데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와 같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자랑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데 자랑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도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낙태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낙태의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여성의 권리에 대한 부분으로 그 잣대를, 그 시작을 거기서 출발하면 안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성경이 우리의 잣대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생명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낙태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권리라고 생각해서 지금 통과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것에 대한 세부 세칙으로 그 수술을 할 때 의료보험을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냐, 그거에 대한 지금 판단할 그 시기지 이미 지나간 상태예요.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인권 존중을 받는다고 하는 그 여성들이, 그 인간이 존중을 받을까요? 아니요. 생명의 존중은 더 사라지고요.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인간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 인간 존엄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대와 하찮음과 오히려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악의 서클이 된 것이 바로 지금 이런 생명에 존중하지 못하는 문제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했다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만,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그 생명을 잉태하고 난다면, 거기에서 예외적인 부분들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것은 예외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예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겁탈을 당하고 어떤 일이 생겨서 그렇게 되어졌다, 그것조차도 생각을 해봐서 신앙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닌 상태에서의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고 생명을 그대로 지어버린다라는 것을 가졌을 때, 근데 그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거든요.
세상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자랑하기까지. 그게 당연한 권리인 양. 그런데 결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노아 심판에서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악 가운데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심판의 주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아멘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으로요,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또 다른 면은 하나님께서 심판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7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이게 서론이에요. 37페이지를 보면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하나님은 심판자이자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은혜자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자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일까요? 심판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첫 번째는요, 심판자 하나님은 절제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그 38페이지에 있죠. 심판자 하나님은 절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창세기 5장, 6장 5절, 7절,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심판, 여기서도 조금 볼 수 있는 것은 심판하심이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과 인간의 그 사이를 갈라놓았고 인간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아서 그 인간 모두가 지금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만물이 지금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거예요. 땅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것들이 지금 심판의 대상이 된 거죠. 여기서 쓸어버린다, 홍수의 심판을 한다고 하는 그 단어는 딱 여기에서만 사용된 딱 단어라고 해요.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다른 때에서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이 아니고요, 오직 여기에서 물로 심판한다는 것. 이 노아 홍수의 심판은요, 마지막 올 심판의 그것에 대한 가장 잘 보여주는 본보기의 심판이에요. 노아 말고는, 그의 가족 말고는 다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그 죄악이 만연한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셨습니다. 한탄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죄와 동거할 수 없는 분이신 거예요.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만약에 그 죄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공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어요. 공의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도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법정 안에서도 내가 당한 억울함을 온전히 풀어주지 못한다면 그 법정과 그 법관을 신뢰하지 못할 텐데 어떻게 그를 믿고 가겠어요? 하나님 마찬가지인 거예요.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의 정의가, 공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세상의 죄악을 만연함을 보시고 모든 죄가 인간 가운데 있음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깨트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의가 깨지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인간으로는 이것을 딱 껴맞출 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껴맞출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주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괴로우셨고 그러나 다시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38쪽에 있는, 그래도 계속 여기에 근거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들으셔도 다 읽어오시면 예습하면 가장 좋고, 네,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한두 문단은 꼭 읽으려고 해요. 제가 38쪽에 있는 하나님은 세상을 모조리, 거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도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모조리 없애버릴 수 있으셨지만 그 대신 사악한 무리들만을 제거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을 남겨놓기로 하셨습니다. 인류 전체를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후손이 다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반항하며 신실하지 않게 살 것을 알면서도 인류를 보존하기로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무리 불순종하는 아들이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마음을 쏟으십니다. 중간에 보면 인류 전체를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밑줄 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두 줄,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마음을 쏟으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갓난아기를 키우는 어머니 사랑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들의 자녀들을 왜 징계하죠? 잘 되라고. 매를 들면서 심판이죠. 그리고 정말로 부딪힐 때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매를 들면서 눈물을 흘려요.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도 그 공의와 눈물, 사랑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는 이렇게 그래서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하는 일들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처럼 잊지 아니하고 다시 은혜를 베푸신다. 갓난아기를 기르는 어미와 같이 더 큰 사랑으로. 그 홍수의 심판을 하시지만 노아는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마땅히 심판받을 인간은 마땅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아야 할 인간은 마땅하지만, 그러나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은혜 입은 자로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그러나 은혜 입은 자로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심판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노아는 그것을 대표하고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노아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고 노아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쓰임 받는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자로 또 다른 의로운 자를 구원하는 일 가운데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할 거는요, 깨달아야 될 것은 구원자 하나님은 넘치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은 넘치게 베푸신다. 구원의 하나님은 절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노아를 구원하시죠. 그런데 노아뿐만이 아니라요, 노아의 가족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래도 잘했어요. 하나님의 서기를
아벨 후손으로 셋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말씀 거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래도 은혜 입을 만한 자였어요. 그래서 9절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정도의 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 그래도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단순한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지만 그래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은 것은 그가 잘해서 먼저가 아니라 8절에 있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더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세워 가신 것이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을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그것에 대한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심판조 없이 그냥 은혜만 받았다고 해서, 구원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노아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어쨌든 간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질문할 수 있죠.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하나님 그래도 줄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라고 하는 물음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신학의 큰 갈래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여기서 근데 결론으로 끄집고 가고 싶은 것은,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을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갖게 하시는 동시에 함께, 그러나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낳게 되는 건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하실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치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교제에서 넘치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넘치게 주었다는 것은요, 노아뿐만이 아니라 노아로 말미암아 가족도 하나님께서 그 사건, 그 심판 안에서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차이도 또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마지막 날의 심판 안에서는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것. 노아도 그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같은 그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시간적으로는 수백 년 후에,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그렇게 나타나는 그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지만,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인간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안에서는, 그 영원 속에서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제가 너무 나갔는데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교제나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은 노아로 말미암아 지금 이 홍수의 심판 안에서는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됐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이. 18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래서 오직 노아만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방주를 구원하는 그 모습인데,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그들 7명의 영혼들도 함께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냥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오직 의를 전파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로움을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까지도 구원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에, 이 노아의 심판 가운데 저희들에게 메시지로 선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근데 그 방주는요, 그 방주가 예표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의 십자가입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의 부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슬픈 마음으로 심판을 작정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그대로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신하여 대속주가 되게 하십니다. 구속하십니다. 대속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에서 은혜 입은 자 되게 하는 거예요. 심판에서 은혜 입은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3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낸시 거슬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말을 써놨어요. 참 딱 노아의 방주의 한마디로, 한 문장, 두 문장으로 딱 핵심을 찝고 있는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소리 높여 경고한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받아들이라고 모두를 초청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대, 마지막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심판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나아가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만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이 있나요?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건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되었느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아침에 앞에 있는데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륜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되었느니라. 지금 우리는 노아와 같이 은혜 입은 자로 구원받았죠. 그러나 노아가 또 예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로 말미암아, 노아가 그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을 구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시대 가운데 노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복음의 믿음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 이 땅 가운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노아와 같이 그것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들의 영혼의 구원자,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노아는.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 경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그 경고를 외치며, 복음을 외치며 경건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고 나와 내 집이 구원에 이르러 믿음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주님, 깨달아야 될 것,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심판주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서 또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깨닫기로 원합니다. 그것이 그 공의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철저하게 보게 해주시고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나 보배로운 피로 덮여진 자라는 것을, 구속받은 자인 것을 깨닫는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전하며 나누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노아와 같이, 그의 가족을 구하는 노아와 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노아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 영혼들을 구하는 일 가운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모르시고 통성으로 결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거룩한 말씀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 명예 깨달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영혼에게